무더운 여름 지나고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네, 편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본문은 이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와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성서 유니온 선교회에서 발간하고 있는 매일 성경 본문이 현재 8월 본문 가운데 9월 본문 가운데 이제 고린도 후서를 읽고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성경 본문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의 여러 본문이 그런 것처럼 그 서신의 문헌적 배경이 해결되지 않으면 본문 안에 있는 내용이 잘 읽히지를 않습니다. 성도들이 바울의 글을 읽으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글 자체가 어렵죠. 논리 전개를 따라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수사학이라고 하는 공부, 그리고 글 쓰는 방식을 배경으로 해서 나열해 놓은 바울의 글을 현대적인 논리,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문장 구조를 가지고 읽고 이해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더 문제인데, 두 번째는 그 책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헌적 배경이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도 있을 것이고 문화적 배경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배경 못지않게 그 글 자체의 문헌적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글 자체의 문헌적 배경이 중요한 본문이 여럿 있지만 그 중에서도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는 그 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헌적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본문을 읽어내면 바울이 왜 고린도 전서에서는 그런 말을 했는지,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했는지를 알고 본문을 읽는 것과 아무런 그 배경 없이 본문을 읽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먼저 저희가 한번 살펴보죠.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간 안에서 저희가 좀 살펴볼 수 있으면 고린도 전서까지를 먼저 보는데, 고린도 후서와 고린도 전서, 특별히 고린도 후서를 생각할 때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성경 가운데 정경으로 삼고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와 관련된 책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있으니까 고린도 지역, 특별히 아가야라고 하는 지방, 여기는 지금 지도가 있는데 보기가 좀 어렵네요.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 이 지방에 보낸 편지가 2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꼼꼼하게 읽다 보면 그 내증적 증거,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안에 이미 고린도 지역 아가야 지방에 보낸 편지가 2권이 아니라 적어도 4권 이상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보내기 이전에 고린도에 보낸 첫 번째 서신이 있고요, 첫 번째 서신 후에 고린도 전서를 보내게 되고,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고린도 전서에서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 고린도 전서가 아가야 지방의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문제 해결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키운 양상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제3서신을 보내게 되고, 그 제3서신 후에 고린도 후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만 읽어보아도 고린도 지방에 4권의 편지가 보내졌다라고 하는 내증적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4권의 편지가 보내졌는가라고 하는 이 문헌적 배경을 알고 접근한 상태에서 고린도 전서를 읽고 고린도 후서를 읽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고린도 후서를 설교하거나 고린도 전서를 설교할 때는 먼저 이 문헌적 배경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그 본문을 읽어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지역에 보낸 제1서신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내증적 증거가 이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 전서 5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267쪽, 268쪽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 9절과 10절,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분명하게 전제되어 있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썼던 편지입니다. 이미 내가 이러한 편지를 보냈었지 않느냐. 첫 번째 편지의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미 첫 번째 편지를 보냈다. 그러면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했던 첫 번째 편지는 그 성적인 타락과 관련된 내용만 보낸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가 아가야 지방에 54년 혹은 55년경에 보내진 편지라고 일컬어지고 있고, 고린도 후서가 55년에서 56년 사이에 보내진 편지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의 갭이 1년이 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 1년 안에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보냈고, 만 1년 안에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3서신을 보냈고, 고린도 전서를 보내기 이전에 제1서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에 4권의 편지를 보내서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교회를 지도해야 할 만한 어떤 극한 상황이 고린도 지역에 보내진 것인데, 이 극한 상황들에 대해서 이미 바울이 잘 알고 있었어요. 잘 알고 있었던 이유는 어떤 것이냐면 고린도 지역이 가지고 있었던 지역적 배경 하에서 교회가 개척되었기 때문인데, 항구 도시를 끼고 있고 반도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이 지리적 특성 때문에 여러 가지 종교들이 혼합되어 나타나져 있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부유했고, 부유한 것을 근거로 해서 빈부의 격차가 엄청나게 심했었고, 빈부의 격차가 엄청나게 심한 상태에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의 구성원들 가운데에는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함께 있었고, 그런데 이것이 하나로 묶는 어떤 사랑의 녹여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이나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빈부 격차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예를 들자면 고린도전서 11장은 성만찬을 가르치는 본문이지 않습니까? 그럼 성만찬을 가르치는 본문의 접근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냐면 성만찬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면 빈부 격차로 말미암아 연약한 자, 가난한 자, 낮은 형제들이 부유한 자에게 당하는 모욕이 바울로 하여금 성만찬의 원리를 가르치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일매일 만찬을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것을 성만찬으로 모였어요. 매일매일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며 그리스도와 한몸됨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처럼 1년에 4번, 많이 하는 교회는 한 달에 1번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매일 모였단 말입니다. 근데 매일 모이는데 원칙이 무엇이었냐면 자기가 먹을 것은 자기가 준비해 오는 것이었었고, 그 시간에 모이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두 종류의 사람들은 제 시간에 모이기가 굉장히 힘들죠. 항구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구성원들 가운데에는 부두 노동자, 항구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두 번째는 노예 그룹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 안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한 집안들의 노예들도 이 모임에 참여해야 되는데, 이 두 그룹은 시간을 맞춰서 올 수가 없잖아요. 노동을 해야 됐었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는 얽매인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7시에 모입시다 그러면 7시에 올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 자기가 먹을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자기가 먹을 포도주와 떡을 어떻게 가지고 옵니까? 가난한 자들이 시간 맞춰 갈 수도 없어요. 자기가 먹을 것을 준비할 수도 없어요. 열심히 달려서 한 7시 반쯤 갔더니 부유한 자, 자유한 자들이 모여가지고 먹고 마심으로 배를 두드리고, 어떤 자들은 포도주를 너무 마셔서 취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이 교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찬식에 참여하려고 들어갔다가 무엇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까? 빈정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오히려 성만찬이라고 하는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예식이 사람들을 낙심하게 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성만찬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의 갈등을 이야기하고, 부유한 자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하여 아주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이 없느냐? 혹시
형제들과 자매들을 기다릴 만큼 여유가 없다면, 여유가 없다는 것은 배고파서 못 견디겠거든 이렇게 얘기하죠. 집에서 처먹고 하라 그럽니다. 이 성경 본문에는 처먹고 하라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읽어요. 한번 11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우리 30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30절을 먼저 읽죠. 20절, 21절 먼저 읽고 30절 읽죠. 같이 읽죠. 20절부터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31절부터 해결책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서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려라. 이것이 첫 번째 해결책. 누구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노예들, 부두 노동자들이 올 때까지 아무리 시간을 정해놓고 있어도 그들이 참석할 때까지, 그들이 못 온다는 것은 그들이 가진 형편 때문에 못 오는 거니까 일부러 시간을 어기고 늦으려고 마음먹어서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기다려줘라. 두 번째 해결책은 뭐냐면 34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잡으리라. 두 가지 해결책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기다려줘라. 두 번째는요, 배고프면 집에서 먹고 하라. 여기가 먹는 것이 목적이냐? 그러면서 이 성만찬의 예식을 가르치는 것 같지만 이 깊은 곳에는 가난한 자, 노동자 혹은 연약한 자, 낮은 형제들을 배려하지 않는 교회를 질타하는 것이고, 이러한 문제들로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은 고린도 전서를 보낼 때에 나타난 상황이 아니라 이미 제1서신을 보낼 때에도 가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1서신에서 중요한 핵심 내용은 음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성적 범죄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의 서신들을 비교해서 보면, 특별히 로마서와 함께 연동해서 읽어보면 로마서 중에서도 로마서 1장 18절 이하 마지막 절까지를 읽어보면 음행하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과 연관시키냐면 우상숭배와 연관시키지 않습니까? 음행하는 자들은 곧 우상숭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성적인 범죄만이 아니라 우상숭배하는 그 현장에는 음행이 나타나는데, 어떤 음행의 양상도 나타나냐면 동성연애자들도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상관하고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상관하고 남자가 여자 쓰기를 버리고 부끄럽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문맥의 핵심이고, 그러한 자들을 곧 음행하는 자라고 아예 바울이 지목하여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행이라고 하는 범죄는 단순한 성범죄가 아니죠. 우상숭배가 함께 가미된 문제고, 성적인 문제고, 세 번째 고린도 교회는 플러스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근친상 간의 문제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빠졌습니다. 바울이 이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다가 첫 번째 보낸 편지에 음행한 자들에 대하여 고발하고 그들을 지목한 것이죠. 그런데 이 첫 번째 편지가 교회를 새롭게 하고 회개시키고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 사람들이 즉각 변하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회개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편지가 크게 실패합니다.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목이 더 생겨납니다. 그래서 보낸 편지가 54년에서 55년 사이에 보낸 고린도 전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보낼 때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교회가 또 새롭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 전서에는 한 약 7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고린도 전서에서 다루는 첫 번째 문제는 분파의 문제입니다.
분파의 문제.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이익을 더 얻기 위해서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는 소송 문제가 발생하죠. 세 번째 문제는 역시 근친상간의 문제, 은행의 문제, 성적인 문제가 다시 한번 다루어지게 되고요. 네 번째 문제는 우상의 재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곧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 이 아가해 지방의 여러 시장에서 유통이 됐는데 고기를 먹으려면 그 고기밖에 먹을 수 없는데 그 고기를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때문에 교회가 막 싸웠어요. 먹어도 된다파와 먹지 않아도 된다파가 막 싸웁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이러한 관계들 가운데에서 교회가 반목이 생기게 되고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 극심한 혼란이 교회를 뒤엎게 되고 양극화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죠. 곧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의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은사 문제가 또 발생하게 돼요. 이제 12장, 13장, 14장은 전체가 은사를 다루고 있는 장인데 이 은사 문제는 왜 발생하냐면 많은 은사를 받은 자들에게 은사를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핵심은 뭐냐면 방언하는 자와 예언하는 자가 싸우게 되는 거죠. 방언파와 예언파가 있어서 방언이 우월하다, 예언이 우월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 편을 들었을까요? 예언파를 손들어 줍니다. 예언, 너희가 은사를 사모하거든 예언하려고 애써라.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언이 우월해서가 아니라 12장에서 설명한 대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리를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를 유익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준 은사란 없다예요. 바울이 얘기는 방언마저도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은사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인데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 방언보다는 예언이 낫다. 이유는 방언은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성도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 그런데 예언은 회중 앞에서 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은사이고 하나님의 일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방언보다는 예언하려고 힘써라. 그런데 방언이 나쁘다는 게 아니다. 방언도 예언만큼 유익하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해서 가르쳐준 것이 통역하는 자를 세울 때에는 방언도 예언과 동일하게 유익하다. 일곱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질서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가르침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교회가 혼란스럽게 됩니다. 은사를 체험하고 어떤 지식적인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랑할 거리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질서를 따라서 교회에 베풀지를 않고 중구난방으로 교회를 지도하려고 애썼던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크게 상심하면서 15장에서 이 질서의 문제를 얘기하고 16장에서 한 가지를 더 한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돕기 위하여 연보를 요청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고린도 전서가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이 수많은 문제들이 아직도 남아 있었던 거예요. 몇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그랬다고요? 첫 번째 편지를 보내서 가르쳤는데 문제가 없어지고 교회가 새롭게 되기는커녕 더 큰 문제들을 양산합니다. 시간이 저희가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왜 갈등 구조 가운데에서 발생했는지는 지금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발생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이 교회 안에 있어서 문제를 얘기할 때 첫 번째 문제인 분파 문제를 얘기했죠. 4개 분파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파, 게바, 베드로파, 그 다음에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해서 4개 파가 있는데 실질적인 갈등은 게바파와 바울파의 갈등입니다. 왜 게바파와 바울파의 갈등을 4가지 양상으로 굳이 설명하려고 하냐면 바울적 가르침을 신봉하고 따랐던 자들과 게바적 가르침을 신봉하고 따랐던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게바적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보내졌던 순회 전도단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가 가르침을 받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받은 자들은 누구의 추천서를 가지고 있었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추천서 도장을 가지고 순회하며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추라 피데 그라이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들이 순회 전도단의 일원으로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무엇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냐면 율법의 기능에 대하여 아직 확정하지 못한 거예요. 율법의 타이폴로지, 모형론적 기능, 심볼리즘적 기능,
그 그림자적인 기능을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율법은 예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율법의 완전한 성취로 오셨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굉장히 약화된 상태에서 순회 전도단의 일원으로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강조하게 되냐면 혈통적 우월성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할례를 강조하게 되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적 우월성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적 전통과 가르침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적 전통과 이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 예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뭐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이런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드라시로 대표되는 장로들의 유전의 635가지의 조항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켜라, 뭐 등등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세 가지들까지를 막 다 강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다른 것들은 지키는데 어렵지가 않는데 고린도 교회나 이방 교회들은 음식법 지키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이방 교회에 전해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할례와 음식법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음식법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유대인들 자기들이 문화, 역사, 배경,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어진 규정으로 먹지 말라고 하는 것. 우리가 김치를 좋아하기 때문에 모든 세계 사람이 김치를 좋아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왜 그렇죠? 우리의 문화, 역사가 배경이 된 음식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음식 문화라고 하는 것은 역사, 문화, 기후, 뭐 풍토, 이런 것들이 다 전제되어서 주어진 것인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바꾸라고 하니까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율법의 조항이기 때문에 지켜라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굉장히 힘들었죠. 그러나 이 힘든 가르침을 쫓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가르치니까 권위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룹과 바울적 가르침을 따르고 쫓았던 자들이 크게 충돌하게 되는 겁니다. 충돌하게 되는, 이 교회가 어마어마한 혼란 가운데 더 가중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서 이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이 고린도 전서를 누가 수발하게 되냐면 디모데가 수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수발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고린도 후서를 읽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요. 디모데가 고린도 전서를 수발해서 아가야 지방을 방문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수발해서 아가야 지방을 방문할 때 디모데가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이나 힘들이 고린도 교회에 영향을 끼쳤는가, 이것이 문제죠. 바울도 디모데를 굉장히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는 이 이후에 바울이 2년 6개월 이상 가르쳤던 에베소 교회를 담임할 후임자로 지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생을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연약한 사람이에요. 심약합니다. 마음도 약하고 열일 뿐만 아니라 당시에 바울 밑에 있으면서 언제나 업심여김을 당했어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유대주의자들은 디모데를 왜 공격했냐면 이방인이라고 공격합니다. 혼혈아라고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이 할례 문제와 관련돼서도 디모데를 언제나 곤란스럽게 하고, 여러 지역의 지도자들은 디모데의 열소함, 나이 어림을 주목하며 그를 공격했습니다. 언제나 힘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나서 디모데가 반복적으로 에베소 교회 목회를 포기하겠다는 편지를 바울에게 보냅니다.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뭐라고 보내요? 때려치고 싶다고. 이제 할머니와 어머니에게로 돌아가서 농사 짓고 살고 싶다고. 바울이 그 편지를 받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 같은 편지는 잘 알려진 대로 바울의 생애 마지막에 보낸 편지 아닙니까? 디모데 후서를 보내고 얼마 있다가 약 64년에서 68년 네로의 대박해 시대에 목이 잘려 순교를 합니다. 그 엄중한 현실 가운데 바울이 있을 때 보낸 편지가 디모데 후서예요. 그러면 이 바울이 처한 환경 가운데에서 디모데가 위로를 받아야 됩니까? 바울이 위로를 받아야 됩니까? 바울이 위로를 받아야죠. 그래서 디모데는 울면서 늘 바울을 괴롭혀요. 디모데 후서의 별제가 뭐냐면, 다른 제목이 뭐냐면 디모데야 내가 너를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한다예요. 그러니까 위로받아야 될 바울이 디모데를 위로합니다. 그래서 제가 디모데에게 부여해준 별명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부여한 거니까 여러분들 시비 안 거셔야 됩니다. 민폐 디모데라고.
어디 가나 민폐를 끼치죠.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를 수발해서 아가야 지방을 방문했을 때도 민폐를 끼쳐요. 고린도 전서 16장 우리가 한번 잠깐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예를 들어 10절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왜 이런 말을 썼습니까?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너희 가운데 가면 디모데로 하여금 너희를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좀 잘 대접해줘라. 두려워하지 않도록. 왜 두려웠을까요? 이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 지방 자체가 그래요. 이 2000년 전에 지금도 문헌적으로 남아있는 기록이 있는데 아주 심한 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아주 나쁜 놈, 깡패 같은 놈, 아주 호전적인 놈, 힘만 믿는 그런 나쁜 놈이라고 하는 욕을 할 때는 어떤 욕을 하냐면 야 이 그레데 사람 같은 놈아, 크레타 사람 같은 놈아 라고 하는 욕을 합니다. 지중해 앞바다에 있는 그 섬, 큰 섬이요. 이 크레타라고 하는 섬은 되게 중요한 섬이잖아요. 구약에서는 이 크레타를 그레데라고 부르지 않고 그렛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그렛 그러면 항상 어떤 민족과 함께 거론되는 섬이냐면 블레셋 족속과 함께 거론되는 섬이죠. 왜 그러냐면 블레셋 족속이 이 그렛섬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족속은 가나안의 원주민이 아니라 토착민이 아니라 이주민이에요. 기원전 10세기, 9세기경에 이쪽 지중해 지역에 엄청난 자연재해와 기근이 일어났을 때 이곳에서 깡패짓하고 해상 노략질을 일삼았던 해양족들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지게 되죠. 흩어져서 일부는 북쪽으로 가서 히타이트족, 해족속을 섬멸하면서 대륙으로 진출하게 되고 일부는 남쪽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정착하면서 이집트와 맞짱을 뜹니다. 그리고 일부 세력은 가나안 지방에 상륙해서 우리가 부르는 어떤 족속이 되냐면 블레셋 족속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호전적인 민족이 이 그렛 족속, 그레데 사람, 크레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고대 시대에 야 이 크레타 사람 같은 놈아 그러면 이건 굉장히 모욕적인 욕입니다. 그런데 이 욕보다 더 심각한 욕이 있어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하고 야비하다라고 일컬어질 때는 야 이 고린도 사람 같은 놈아 그래요. 이게 아주 심각한 욕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7+1, 8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고린도 전서를 수발하는 디모데는 심약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여린 사람이에요. 거기에 가서 이 편지를 읽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 가능성이 큽니까? 해코지 할 가능성이 크죠? 굉장히 두렵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의 말미에 끝인사를 하기 전에 1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은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11절이 더 가관인데요. 16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돌아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린다. 무슨 말입니까? 편지를 받고 나서 제발 모욕 주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그로 하여금 평안히 다시 내게로 돌아오게 하라 라고 부탁할 만큼.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디모데가 편안하게 편지를 전하고 편지가 목적했던 바 7가지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바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고 돌아온 디모데 때문에 더 크게 상심합니다. 왜 상심하냐면 바울 선생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당신의 편지를 받고 나서 더 화를 냅니다. 당신은 상종 못할 인간이랍니다. 저를 내쫓았습니다. 저에게 큰 모욕을 줬습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요, 너무너무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공식적으로 2번째 방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가르치고 나서 에베소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에베소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한번 고린도에 방문을 합니다. 고린도에 방문을 했는데요, 디모데에게 했던 것처럼 바울을 모욕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교회의 많은 반수 이상의 사람들이 바울을 거절하고 바울의 가르침을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서 큰 모욕을 당하고 철수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와 의논해서 고린도 교회를 권징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권징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들을 면직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막 수찬을 정지시키고 교회에서 내쫓아버리고, 그것도 안 되면 고린도 교회 문을 닫아버리려고 아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가능이 없다고 첫 번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다가 근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을 돌이킵니다. 어떻게 마음을 돌이키냐면 이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잘 몰라서 그렇지 제대로 알면 이렇게 못되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편지를 다시 한번 쓰기로 작정하는데,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세 번째 편지입니다. 이 세 번째 편지는 아예 별명이 붙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저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눈물의 편지, 고통의 서신. 예, 고린도 후서에서 이 편지를 가르쳐서 눈물로 썼다, 고통스럽게 썼다,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편지를 눈물의 서신, 고통의 서신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디모데를 통해서 수발하게 하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수발하게 하냐면 디도를 통해서 수발하게 합니다. 이 디도는 디모데의 그늘 아래 갇혀서 우리에게 많이 주목받지 않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디도는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에요. 디모데보다 훨씬 낫습니다. 디모데의 별명을 제가 뭐라고 붙였다고요? 민폐라고 그랬잖아요. 민폐. 바울이 이 디모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나중에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잖아요. 그런데 담임하고 나서 바울이 순교하고 나서 교회의 공식적인 박해가 200년 이상 계속됩니다. 313년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교회가 공인화되기 전, 그러니까 300년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200년 이상 교회가 박해를 당하면서 굳건하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데, 그 중추적인 역할을 어떤 교회가 소아시아 지역에서 감당을 하냐면 바로 이 에베소 교회가 감당을 하죠. 결국 바울이 이 디모데를 견뎌내고 일으키고 디모데로 하여금 목회자로서 설 수 있도록 도운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만치 않게 디도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디도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성경책은 디도서죠. 디도서. 이 디도서 1장 3장까지를 읽어보는 중에 첫 번째, 디도서를 보낸 목적이 디도서 1장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 때 보낸 편지냐면, 바울과 일행들이 그레데 섬에 전도하러 들어갔다가 디도만 남겨놓고 다 철수를 해요. 신라니 마가니 다 철수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누구에게 명령하냐면 디도에게 명령해서 너는 여기 있어라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디도라면 그레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깡패들이에요. 해양 깡패들이에요. 바이킹 세력은 아니더라도 아주 호전적인 사람들이에요. 복음 전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자기만 남겨놓고 다 떠나겠대요. 여러분들이 디도라는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속상하죠. 뭐라고 그랬겠어요? 선생님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막 이러겠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있는 디도에게 보낸 편지가 디도서입니다. 이 디도서를 보내면서 바울이 디도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 디도서 1장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디모데후서 바로 뒤에 있습니다. 348쪽 디도서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 크레타 섬에 남겨둔 이유는 네가 교회를 세울 수 있어. 그리고 그 교회 지도자들을 가르쳐 세울 수가 있어. 장로들을 세우고 교회 지도자들을 세울 수 있는 역량이 너에게 있음을 내가 알기 때문이고 내가 너를 신뢰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것이야. 내가 너를 미워하거나 너를 어려운 일에 빠지도록 몰아넣은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내 제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디도를 위로하고 용기 주며 그가 할 일을 가르친 성경책이 디도서죠. 바로 그 디도가 이 눈물의 서신, 고통의 서신, 고린도 지역에 보낸 몇 번째 서신이요? 세 번째 서신을 수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서신을 수발하는 과정 가운데서 바울이 이 세 번째 서신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고린도 후서 2장 4절입니다. 286쪽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썼다 이거예요. 눈물로 쓴 편지다. 지금 누가 가져갔던 편지가요? 디도가 가져갔던 편지가.
그러면서 이 디도가 가져갔던 이 편지로 말미암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를 기대하는데, 이 눈물의 서신을 보냈는데도 바울 마음속에 근심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이 세 번째 편지를 보내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디도가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에베소에 있다가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이동하냐면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드로아라고 하는 지방이 있는데 드로아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이 드로아에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바울은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내륙을 따라서 빌립보를 넘어서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가서 하루라도 빨리 디도를 만나보고 싶은 마음에 내륙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드로아에 갔더니 드로아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바울을 환영하고 복음을 듣고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바울이 그 드로아에서 전도 사역을 중지하고 하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2장 12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봐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 무슨 말입니까?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드로아에서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해요. 어떤 학자는 주석에 뭐라고 써놨냐면 참 한심하게 써놨어요. 바울의 최대의 실수다. 아무리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도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지. 제가 그냥 뭐라고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나무 토막이나 깡통이나 벽돌 조각이라면 가능하죠. 그러나 사람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인격체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고통스러우면 일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극복되고 위로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일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복음의 문이 열렸으면 죽을 것 같아도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말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 이전에 어떻게 이 본문들을 생각하며 바울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주님, 저에게도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지 못할 만큼 상한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 일을 해야 하는데 바울을 위로하셨던 것처럼 주님, 저를 위로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죠. 중요한 건 드로아에서 견뎌내지를 못하고 다시 북쪽 마케도냐 빌립보 지역까지 도착을 하게 되죠. 빌립보 지역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7장을 한번 보시죠. 자, 7장 5절 드디어 마케도냐 빌립보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마케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이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라고 하는 거 진짜 무섭다는 뜻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고린도에 보낸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바울로 하여금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드디어 이 마케도니아의 빌립보에서 디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7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너희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어떤 편지가 이제 영향력을 끼친 겁니까? 세 번째 편지, 눈물의 편지, 고통의 편지가 고린도 지역을 변화시켰대요. 그 사람들이 드디어 바울의 진심을 알아주기 시작했대요. 디도가 막 달려와서 그 이야기를 전해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었다. 왜 후회했었어요? 이건 몇 번째 편지죠? 세 번째 편지. 보냈는데 누가 돌아오질 않아요. 디도가 돌아오질 않으니까 편지 괜히 보냈나 보다. 그런데 다시 뭐라고 그러냐면요,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이제 내가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면서 이 세 번째 편지가 고린도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힘들게 사역했어요. 막 고린도 전서 보내가지고 막 교회를 막 변화시키고 막 부흥시키고,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갈등은 심해지고 반목은 깊어지고 바울은 인정받지 못하고요. 그러면 고린도 후서는 왜 보냈는가? 바로 이 빌립보에서 눈물의 편지에 대한 답신을 받고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인데, 이유가 이겁니다. 선생님, 우리가 디도를 통해서 당신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문제들이 얼마나 악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음행한 자들을 사귀지 않겠습니다. 형제들 간의 소송을 중지하겠습니다. 성만찬을 할 때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겠습니다. 방언파와 예언파들이 나누어 싸우고 있는데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만으로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선생님은 나쁜 사람이다, 사도적 권위가 없다라고 가르친 유대에서 베드로의 추천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선생님은 신뢰할 수 없는 거짓말장이랍니다. 선생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이랍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의 가르침도 믿을 수 없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 바울이 2번이나 방문해서 대화하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지 않은 거예요. 그 문제를 두고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공격하기를 뭐라고 공격했냐면, 바울은 이 고린도에 오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가르침이 참이고 자기의 가르침이 거짓이라 우리가 있을 때 오면 오히려 우리에게 망신을 당할까 봐 오지 않는 거다. 그러므로 바울은 믿을 수 없는 거짓말장이다 라고 합니다. 선생님, 도대체 약속해놓고 왜 오지 않으신 겁니까? 이 질문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문제를 답변하기 위해서 2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답변을 합니다. 특별히 2장에는 가지 못한 이유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가지 못한 이유와 바울의 사역 원리, 교회 원리까지를 확장해서 7장에서 잘 설명을 하죠. 두 번째는 어떤 질문을 내던지냐면, 선생님,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곳에 온 다른 선생님들이 선생님은 돈만 밝히는 아주 탐욕스러운 인간이랍니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무엇을 요구했어요? 헌금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거액이었어요. 그런데 어디에다가 비교를 해서 했냐면 갈라디아 교회처럼 헌금하라고 한 거예요. 자존심이 왕창 상했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미리 했다, 준비해서 했다, 기쁜 마음으로 했다, 그리고 수입 가운데 일부를 떼놨다, 11조를 드리는 것처럼. 그리고 날짜를 정해놓고 했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라. 기분이 고린도 교회 확 상한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보다 나쁜 게 뭐가 있어? 못하는 게 뭐가 있어? 그리고 그 인간 진짜 이상하네. 이렇게 거액을 우리한테 요구해놓고 지가 직접 오지도 않고 누구를 보냈어요? 디모데를 보낸 거야. 이 병신 같은 자식을 보낸 거예요. 죄송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막 그렇게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직접 오지도 않지, 거액을 요구하지, 그리고 사용 용처도 불분명하지, 그런데 돈은 내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이 바울은 돈만 사랑하는 사람이다,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야 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연보의 원리, 헌금의 원리, 왜 헌금? 이 연보의 원리는 바울의 컬렉션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 연보의 원리는 여러분들과 3시간 이상을 공부해야 우리가 정말 잘 알 수 있는, 정말 그 의미가 풍성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된다면 제가 다음에 와서 요것만 가지고 한번 같이 좀 나눔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보의 원리를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가 추천을 하고 야고보가 추천을 하고 요한이 추천한 이 추천서가 있다. 너희들 생각을 한번 해봐라. 베드로가 누구냐? 야고보가 누구냐? 요한이 누구냐? 이 예루살렘 교회의 공인된 추천서를 가지고 너희에게 가르침을 전하는데, 바울이 가르침이 진짜라고 믿는 너희들 생각해봐라. 바울은 누구의 추천을 받았냐? 그리고 바울 자기가 스스로 사도라고 하는데, 야,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바울이 사도라고 얘기해봐라. 웃는다. 사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아들 대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직접 뽑으신 예수님의 제자들을 일컫는 것이다. 12명이었었고 유다가 죽은 다음에 마띠아를 세워서 12명을 채웠다. 그 이후엔 사도라고 그러는 거 아니다. 그런데 바울 그놈은 누가 사도라고 불렀길래 자기 스스로를 사도라고 하느냐? 그 가르침의 권위는 뭐가 있느냐? 생각해봐라. 바울이 잘생겼냐? 생각해보니까 못생긴 거예요.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얼굴이 못생긴 거예요. 바울이 키가 크냐? 키도 굉장히 조그매요. 바울이 고린도께서 가르칠 때 연설 능력이 굉장히 후졌던 것 같아요. 말도 굉장히, 목소리도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말에 졸하다고 자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생김새도 못생겼죠. 키도 작죠. 목소리도 안 좋지요. 그리고 말로 설득할 만한 능력도 없지요. 그런데 자기가 뭐래요? 사도래요. 그런데 그 사도직을 증명할 만한 증명서도 없고 뭐도 없어요? 추천서도 없어요. 그래서 이 추천서 문제는요 3장에서 한번 다루고
구체적으로는 자기의 사도직을 변증하고 자기가 왜 하나님의 제자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담당한 주님의 종인지에 대하여 은사적인 측면, 영적인 측면, 그리고 가르침적인 측면에서 10장, 11장, 12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장에서 서신을 마무리하고 가르침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고린도후서를 끝내죠.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는 4권의 편지가 보내지게 되고 고린도후서가 보내질 수밖에 없는 배경은 이런 문헌적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전제들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안에 있는 3가지 주요 메시지. 첫 번째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내가 왜 약속을 지킬 수 없었냐면, 그러니까 이것도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지금 설명할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희들에게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연보하라고 한 이유는, 세 번째는 나의 가르침이 왜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있냐면 이라고 고린도후서에서 이 3가지 주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그러한 배경이 고린도 교회 아가야 지방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그리고 고린도서를 설교하시거나 교회에서 가르치실 때 이런 문헌적 배경을 먼저 좀 설명을 하시고 성경을 함께 읽으면 왜 이런 말을 바울이 했는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